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본 메시지 하던 중에 30번째의 기본 메시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사단의 모든 공격을 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천사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갖는 그 권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흐름을 잡고 이 말씀 속에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완전히 CVDIP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고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혹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그 소망이 천국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소망이요, 목적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50평 이 대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 있으나 마나 뭐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50평 이 대전 지역에서 가장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아파트 그걸 계약했다면은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은 또 가서 그걸 확인하시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어질 동안 늘 그 아파트 주변을 한 번씩 가보고 들어갈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그 막내 처제 딸 결혼식이라고 해서 수원 갔다 와서 또 교회 와서 주일 준비를 해놓고 집에 가서 보니까 유튜브에 뭐 이상한 하나 떴어요. 삼청세계를 갔다 왔다는 그 간증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한번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간증했던 사람은 독일의 선교사예요. 독일에서. 다시 말하면 사모가 선교사고 또 그 남편도 선교사인데 목사예요. 아마 우리 교단 쪽이 아니고 장로계 쪽이 아니고 순복음 쪽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나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배가 폭통이 일어나고 거기서 쓰러졌어. 그래서 목동에 있는 이화 부속병원에 거기를 입원했는데 가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자기 그 몸속에 있는 어떤 혈류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14만에서 40만에 오늘 이제 그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9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관들이 전부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망 신고를 사망했다고 의사가 완전히 판명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가 남편 목사님이 독일에서 부랴부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부인이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다른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 이 선교사는 안 죽었으니까 가라고. 병원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판결 났는데 그리고 의사들한테는 절대 이 산소호흡기를 목에서 빼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응급실 앞에서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 그 사모는 그 기간 동안에 3층 세계, 천국의 2층 세계, 3층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이제 그 영적으로 보이는 거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잃고 통곡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40일 동안을 천국에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천국 3층에 가니까 자기 형상이 아주 젊은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이제 성으로 변화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그걸 먹고 이제 자기가 깨어났다. 40일 만에 깨어나서 이제 살았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자기 옆에 어떤 한 젊은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그 자기 사모에 따귀를 그냥 얼마나 후려쳤던지. 그래서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사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 나니까 장사 지내서 무덤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다시 말하면 염을 그 모습으로 거기서 걸어서 나오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치보담이 없다. 창조자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의학이나 무엇을 다 초월한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뭘 다른 게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는 믿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시민권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 내가 바르게 산다. 내가 거짓 없이 산다. 내가 진실하게 산다. 내가 거짓 없이 산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가 선하게 산다. 그렇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내게서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게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 사모가 천국 가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내가 이런 환자 이런 병들 고치고 내가 독일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딴 못하게 하니 주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내가 헌신을 했다, 내가 헌금을 1억 1,000만 원을 했다 자랑할 것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 8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주셨고 내게 은혜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도 봉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저는요 내가 책 썼던 그걸요 나는 내가 보면 내가 쓰면서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나는 내 주제를 알아요. 내 주제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책 쓸 수 있는 주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은혜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문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풀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걸 주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은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옛날에 이 노래,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 찬양 누가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당장에 거기서 내려봐라 라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곁에 있는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말은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소문만 들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행위가 불순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날에 이 사람들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이면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예수 믿으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주제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냐?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고 너희들보다 훨씬 낫는데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남루한 차림으로 그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배불리게 먹고 살아가는 그 한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불신했던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자기는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꽃 가운데서 고생합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지옥이란 불꽃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 불꽃은요 핵폭탄보다 더 뜨거운 것이요. 핵폭탄은요 사람이 터져버려. 그 핵폭탄 터지면 사람은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금방 녹아버려요. 이 건물도 다 녹아서 푹푹 다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죽지 아니하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서 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버려졌던 것을 주워먹는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거지 가난한 사람 거지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옵소서.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호요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지옥이 있고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소원합니다. 딱 거절해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지금 얘기가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어쩐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 주관합니다. 두 번째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육신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몸을 장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 장막이에요. 언젠가는 육신적 장막이 무너져요. 죽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몰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저 대전에 여러분들이 화장터 가보세요. 계속 시간 따라서 막 죽은 시신을 태우려고 계속 들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에 화장터, 벽지 화장터 가봤어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모든 시신을 태우는데 저 마당까지 줄 서 있어. 시신으로 쫙 줄 서 있어요. 그게 한 줄이 아니고 몇 줄로 있어요. 서 있어요. 그 사람들 육신의 장막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까? 자기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건강했는데 자다 말고 내가 딱 자고 있는데 온몸이 땀을 흘리면서 지구가 막 도는 거예요. 막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막. 그러고 막 계속 구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구토가. 너무너무 힘들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기어갔다니까. 뿔뿔뿔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그 변기 앉는데도 힘들어. 거기서 변기를 다 이제 보고 오는데도 그래서 기어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 우리는 이런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죠?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무너지면 그 말이에요.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을 염려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그 처소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처소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처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 아버지, 나를 구원했던 내 아버지를 내 눈으로 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는요, 어느 누구나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인간은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헤아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리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잘 되고요.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얼마나 잘 되는데요. 이 땅에서 잘 된 것 같고 뭐 응답 받았다. 뭐가 그 응답입니까? 세상 것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종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크게 두 번째, 지금 당장 죽어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딱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세상 것 내가 남겨놨다고 해서 억울하다든지 안 그러면 좀 발버둥 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요, 그것이.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내 자식은 잘못했으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천륜이에요, 천륜.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아무리 구겨놔도 돈은 돈이 표보면 다 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너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얘기가 조금 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아마 이제 세장가를 간 것 같아. 세장가를.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이 되는가 보죠. 전처의 아들이
자기 새어머니를 범해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놈 교회에서 출교하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 그놈은 이방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런 짓을 교회에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놈을 내쫓아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이런 자들에게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 뭐라고 했어요? 그 영혼은 구원받는데요. 영혼은. 육신은 버릴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은요 과거사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고장난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열매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명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과거, 현재 모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네 마음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네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보세요. 또 뭐라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해서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나는 요즘에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권 안에 내가 다 있어. 그 생명이. 할렐루야. 안 믿으시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계족산에 가면요, 옛날에 그 위에 한 2km 정도 가면 산성이 있어. 산성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몸이 조금 내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근데 내 마음에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몸이 좋아진 건 아니지. 가자 하고 그냥 사모는 거기까지만 오고 나 혼자 가는 거야. 사모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어디가 간지. 못 가게 할까 봐. 어디까지 하면 절고개까지 가요. 절고개까지. 그 가는데 6km, 오는데 6km. 몇 킬로죠? 12km예요. 12km. 땀 쫙 흘리면서. 너무너무나 나는 좋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내 몸을 만들어서 내가 건강하게 만들지. 물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주님 앞에 가면 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더 하나님 일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시간표 안에 딱 정해놨어.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믿는 자는 천국 보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심령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렸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겠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을 살피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권세예요. 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서 빠져나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만지지도.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잡혀버리면. 문제에 잡힌다든지 생각에 잡힌다든지 뭔가가 마음에 잡힌다든지 잡히지 마세요. 기도로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또 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해. 할렐루야. 열심도 못해. 그걸 확실하게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시오.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을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 만나는 열쇠요. 천국 가는 열쇠요. 우리가 구원받는 열쇠요. 우리 문제가 다 그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 이름이 할렐루야. 천국 열쇠. 만능 키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열쇠라는 것을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누가 그걸 행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그것을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2절 3절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일을 행해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그 말은요, 역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편으로 그것을 한문 표기로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이란 말은요 힘쓴다 이 말이에요. 힘력자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을 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with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oneness 그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무슨 네가 언약 잡으면 말씀만 확실하게 잡으면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연에 꽉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라 이거. 그래야면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나라다. 내 조국이다. 내가 영원히 그곳에 가서 처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내 아버지를 누리는 거야. 우리가 부모를,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은 누릴 것이 없어요. 부자 부모 만나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누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스포츠카 애국고 좋은 거요. 몇 억짜리, 7, 8억짜리 그걸 타고 뻗내고 댕겨요. 얘들이. 지가 그렇게 법니까? 어느 천년에. 아버지 것을 누리는 거요. 우리는 천하만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 속에 시공간을 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까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장육부 혈 속에 있는 모든 세포 티니 조직까지, 머리에 있는 잔해 운해 그 안에 있는 모든 혈관 세포까지, 하나님께서 또 모든 얼굴에 있는 하나님께 표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관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실 그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삼성재단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과 그 산업과 모든 그 학업 현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